교회 오실 때에 좀 활짝 핀 벚꽃들을 많이 보고 오셨습니까?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게 올해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 지나면은 또 많이 시들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활짝 피었을 때에 꽃들을 보시면서 어떤 데에는 가까이 가서 이래 보면은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창조의 그런 작품들을 감상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성화 또는 성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훈련을 하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세월만 흐르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아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집중해야 될 그런 훈련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주제만 얘기하자면은 첫째는 말씀이 필요하고, 둘째는 기도, 셋째는 뭐요? 예배, 넷째는 우리의 말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야 되고, 다섯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성경에 제일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으로 가는 선교다. 그리고 그 선교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인들만의 그런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선교사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어진 지상명령 과제들을 감당을 하면은, 정인되는 삶을 감당하면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난 주일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가지 정도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오는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17일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2주간은 좀 절기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설교를 하고 또 부활주일 지난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또 하나 더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6번째 주제로 제자로 헌신하라 라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느냐? 제자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제자까지 가야 된다. 나는 제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조금 구분을 하자면은 아주 대중, 청중, 또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면은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 제자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지어서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나눌 때에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땅에 복음의 정인으로서 어떤 귀한 역할을 했던 그런 귀한 인물들은 제자들이었지요.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실력자냐 또는 무언가 탁월한 자냐, 주님께서 정말 옥석을 걸려듯이 그렇게 뽑은 자가 제자였느냐, 그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또 때로는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일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잘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만 제자 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도 사용을 하신다는 것, 제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만 이 몇 년 동안 나름대로 우리가 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교회는 일단 많이 모여야 된다. 숫자에 너무 그렇게 매어 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수가 많아지는 것을 결단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부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자면은 살이 찌는 것, 건강한 것 아니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 몸에서 살이 찌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살이 찐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어떻게 해서든 교회들이 숫자만 늘려보자, 또 화려한 건물을 지어보자. 근데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다 정리정돈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많이 줄었잖아요. 예배 출석 인원이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훅 줄었어요.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60%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근데 한 가지 참 놀랍고도 귀하고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헌금을 보면은 또 큰 차이가 없어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실속은 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지출이 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직해 하면은 잔고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보고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닌데, 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돈 모으기 위해서 교회 하는 거 아닌데, 잘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할 때 교회에 부를 축적해라고 헌금하시는 분들은 난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의 중심은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게 하나님 이거 잘 섰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길을 돌려서 보면은요, 상가교회든지 어려운 교회들 몇십 명씩 모이는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절반이 뚝 떨어지고 나면은요, 정말 교회가 텅 빈 것 같고, 또 세를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 같은 교회들은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분리개척도 좀 하고 성도들도 나가고, 서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나가는, 중직자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엄청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고 돈이 가고,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가 더 탄탄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야, 정말 귀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예? 근데 결국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교회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압축하여서 진국을 만드는 것은, 핵심은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가 얼마나 많느냐, 제자가 얼마나 되었느냐, 제자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이게 건강한 교회의 어떤 측정할 만한 기준일 수 있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헛수, 헛새, 헛상 이런 것들에 그냥 뭔가 모르게 이렇게 흐릿하게 교회의 본질이 가리워져 있었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더라.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렇게 제자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마테데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테테스라고도 하고, 뭐 T는 좀 약간은 야음이 되니까 데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성경적 언어의 헬라 말의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정확하게 온 인격과 마음을 어느 한 곳에다가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최고의 가치, 우리의 모든 것을 한 곳에다가 쏟아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제자는요, 그 대상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대상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할 때는 서성인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것. 그 제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헌신을 하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두 번째로는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하는 일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제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스승이 가진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처럼 우리가 어찌 다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재생산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의 정의가 이러하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제자는 과연 무엇을, 누구를, 어떤 자를 제자라 하는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배우는 자. 그렇죠? 알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배움은 한 번 배우고 마는 게 아닙니다. 배움은 평생입니다. 지난 주일날 본문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워라.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여러분, 소가 멍에를 메면은요, 멍에를 맨 소가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잘하려고 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멍에는 매놓고서 지방식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가면은 곤란합니다. 일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전제를 하잖아요. 배움의 전제가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항상 지향점이 같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내게 배우고. 여러분,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세강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평생 배움의 자리에 나가. 나 이만큼 하면 됐어. 나는 직분이 이건데 배우다니. 나는 가르치는 자지. 배우는 사람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제자는 배우는 자이다. 두 번째로 제자는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다. 배우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바를, 배운 바를, 들은 바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는 따르는 자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 전제들이 있는데 날마다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찬송가 339장에 보면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놔두고 그냥 주님 따른다. 이거 힘드니까 이거 놔두고 주님 따른다.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따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표면적으로 절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쫓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주님.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Lord라는 말, Master라는 말, 주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필요한 제자의 삶인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와 같은 때에 사람들이 만나면 늘 하는 인사는 상투적으로 이거였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라 이 말입니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같이 인사를 하면서 건네는 말은 네, 맞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느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도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사와 그러한 구조 가운데에서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했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는 이거는요 그냥 쉽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제자라 이 말이죠. 제자라. 세 번째로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믿는 자. 당연하겠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한 번에 죽으신 그 사건의
효과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싫어도 다 얻는 자들입니다. 얻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얻은 자들이. 믿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쳐도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말씀드렸지요. 견인이라.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보존하신다 그 말이거든. 끝까지 보존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아이고 너 같은 놈, 주님께서 이렇게 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 밖으로 뛰쳐나갈래야 나갈 수 없습니다. 순순히 항복하라 이 말이죠. 은혜의 자리에 늘 있으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한 대 맞고 정신 차릴래? 아니면 10대 맞고 정신 차릴래? 여러분, 한 대만 맞으십시오. 한 대만 맞아요. 사실은 한 대도 안 맞으면 더 좋죠. 근데 10대, 20대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제자는 한번 따라 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이다. 제자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십니다. 배에 물을 떠다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줘요. 제자들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정말 3년 동안 같이 살아보았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실수의 연속인 자들이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했는가 하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결국은 끝까지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선교도 사람에게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이 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들을 누구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태도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이라.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 그 말이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근데 우리는 다 사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다 할 때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보냄을 받은 자,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정인이 된다. 정인이.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정인된 삶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제자예요. 주어진 직장에, 주어진 일터에, 주어진 가정에, 그 모든 삶의 현장에 나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나를 보내셨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자, 그게 제자 아니겠어요? 그게 성화 아니겠어요? 그게 제자 훈련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가. 결국은 그 어설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어졌던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제자로 삼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화되고 성숙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를 제자 삼으시사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제자 삼는 귀하고 복된 주의 제자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